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오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진심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세상에 축복받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아침에 아마 식사를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혹시 굶고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아침 식사를 하시고 매일 3끼 혹은 4끼 혹은 2끼 혹은 1끼씩 반드시 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을 드시다 보면 맛있는 음식이 있고 맛이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는 반드시 조미료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미료는 소금, 설탕, 고춧가루,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 혹은 맛술, 기름 등이 조미료에 속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조미료가 있는데 이 조미료가 정확하게 들어가고 적당하게 들어갔을 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음식이 맛있느냐 맛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조미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맛집을 가보게 되면 그 조미료를 더 좋은 감미료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지극정성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조미료를 만들 때도 음식을 만들 때도 웬만하면 천연으로 그래서 자연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조미료가 있지만 이 조미료 가운데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조미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미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음식에 설탕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고춧가루가 빠질 수도 있고 기름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된장이랑 고추장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들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금이라는 겁니다. 이 소금은 우리에게 흔하디 흔한 그러한 조미료지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금이 반드시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고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 생업, 일터, 학교 내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영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소금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맛을 내지만 그러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결국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이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철저하게 주일의 쓰임새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소금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짠 거, 그죠? 소금이 달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소금이 달다. 장모님이 잘 피해가시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소금이 꼭 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여기에 많은 감미료를 넣어가지고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맛을 바뀝니다. 또 죽염이라든지 또 구운 소금이라든지 또 천연소금 뭐 여러가지 소금이 있어가지고 맛을 달리하기 때문에 때로는 달기도 하고 또 짜기도 하고 혹은 매우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꼬마가 꼬마 감자가, 죄송합니다, 감자라고 해서 이거 욕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네, 순수한 감자입니다. 먹는 감자. 이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감자 맞아. 그럴 수 있지만 당근이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근이 뭘까요? 먹는 당근 말고 맞아, 네 말이 맞아 라는 그 말이 당근이라는 말인데, 엄마는 그 당근이야, 당연히 너 그 감자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출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 혼란이 생긴 겁니다. 나 감자 아니네? 당근이네? 라고 하는 생각에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연락을 하고 또 달래가지고 겨우겨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할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 감자에게 꼬마 감자가,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당근. 그렇지 않겠죠. 당근에도 이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오이야 그랬습니다. 오이야. 이 할머니가 경상도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오이야 맞아 라는 말로 했습니다. 오냐라는 말인데 오이야라고 했더니 또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기는 그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 꼬마 감자는 가출하게 된 것은 그 말에 쉽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엄마가 당근이야 라고 하는 말을, 이 당근이라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감자가 아니라 당근이네 라고 생각하고 정체성 혼란을 가지고, 또 오이야, 엄마는 당근이라고 하더니 할머니는 오이라고 말하네? 그러면서 정체성이 혼란을 가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가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선택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존재로서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흔들립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흔들립니다. 또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그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 선미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뒤에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품고 있어야 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꼬마 감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가진 죄악에 빠져 살다가 바벨론에서 수십 년 동안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 그들의 마음에 정체성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택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입니까?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내가란 말은 바로 너희들이 내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놀림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피폐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다. 보배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존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세상에서 판단하는 그 지식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판단합니까? 자녀를 판단합니까? 우리 아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또 승승장구하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만 내 아들이고 내 자녀고,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면 그 아이는 내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지만 그 아이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부모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시위를 하고 거기서 상처를 받고 해도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50주년, 창립 50주년 사진 전시회를 지금 교육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옛날 사진이다 보니까 스캔을 해서 사진을 확대했지만 잘 모릅니다. 형태를 보면 이분이 어느 장모님이네, 어느 권사님이네, 이분은 어떤 집사님이네 라고 추측하지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거기에 나온 주인공이었던 사람은 나네? 내 며느리네? 내 사위네? 내 손자네? 라고 하면서 즉각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존귀하게 보기 때문에, 고귀하게 보기 때문에, 보배롭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존귀하게 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제부터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므로 소금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의 위치에서 소금답게 소금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너희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우리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기본적으로 방부제 역할을 감당합니다. 과거에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시설이 없었던 때에는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금에 음식을 절입니다. 우리가 가을철이 되면 김장할 때 배추에 소금을 칩니다. 그럼 이상하게 소금을 쳤는데, 보호하기위해서 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파릇파릇하고 쌩쌩했던 그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쭈글쭈글해집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분명히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배추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원상으로 복귀가 돼야 되는데, 그 보호가 돼야 되는데 쭈글쭈글해집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삼투압 작용 때문에 배추 안에 있는 수분들이 싹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쭈글쭈글하게 됩니다.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배추는
절여져야, 소금에 절여져서 수분이 빠져나오고 그렇게 돼야만이 배추가 오랫동안 보관될 수 있고 이 배추김치가 오래 보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금을 치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 말라 비틀어지고 나중에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코를 둘 수가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죄악으로부터 썩어가는 이 세상을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속한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박수 쳐주고 잘 왔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핀잔을 받습니다. 내가 들어갈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정직하게 살고 오늘 다니엘을 보는 것처럼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그만 어떻게 합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지금 총리로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또 있습니다. 총리 중에 우두머리로 다니엘이 있다 보니까 다른 총리들이 그리고 다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갈등이 일으킵니다. 결국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속한 곳에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변질되고 오염되었다면 그것은 쓸 수 없는 소금이 됩니다. 2011년 3월 11일 날,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2011년 3월 11일. 혹시 이날 생일인 분이 있습니까? 2011년 3월 11일. 우리 장로님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권사님들 무슨 날일까요? 잘 모르죠. 그날은 아주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날입니다. 바로 일본 원자력 발전소,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이 유출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소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유명한 소금 중에 어떤 소금이 있었냐면 신안 소금이 있습니다. 신안 지역에서 나는 청정 지역에서 나는 이 소금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에 5,000원 정도 할 것이 막 3만원, 4만원, 5만원 그렇게 막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귀한 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할까요? 똑같은 소금이지만 소금이 오염이 되었을 때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사능에 유출된 그 소금을 안 먹고 정말 오염되지 않은 그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냐? 소금이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소금이 오염되지 않아야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직분자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신있게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직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사고를 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탈세를 하고 불법, 부정과 부패에 앞장서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세상에 보내진 소금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목도해야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소금이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소금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소금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과 물에 녹아질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합니다. 만약 소금이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거나 주방 찬장에 놓여 있다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죽염이 좋다고 해도 구운 소금이 좋다 할지라도 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에 녹아지지 않는다면 그냥 소금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내진 소금입니다. 세상에 보내졌다는 것은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존재감이 없어지도록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가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지극히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의 밀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한 알의 밀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죠? 여기 한 알의 밀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한 알의 밀이 되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알의 밀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죽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만약 죽지 않고 그냥 버젓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소금이 많이 쌓여있지만 그 소금이 물에 녹아지지 않고 음식에 들어가지 않고 또 채소에 뿌려지지 않는 이상 그 소금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만약 소금을 뿌렸는데도 그 소금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소금이 물에 녹아지지 않는다면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직장에 있고 어느 가정에 있고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과연 내가 들어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마을 안에서 여러분은 과연 녹아지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남에게 엄청난 혹은을 서슴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서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혼자 그렇게 화가 나 있진 않습니까?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헐뜯고 또 남에게 흉을 보는 그런 모습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보내진 소금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 죽어주심과 같이 우리들도 세상에서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아내도 가정에서 죽어야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이 내가 속한 그 가정에서 더 잘 섬기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교회 나오시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며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또 어떤 분들은 특이하게 가정에서는 소홀히 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남편의 밥도 차려주지 않고 가정의 식사도 차려주지 않고 자기만 교회에서 열심히 처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데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모습입니다. 내 부모를 잘 모시지 않고 내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내 형제를 돌보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혹시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만 주일에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혹시 장사한 분이 있다면, 영업하신 분이 있다면, 사업하신 분이 있다면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일날에도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자신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은,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꼼짝없이 거기에 잡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장님은 그렇게 하지만 직원들은 교회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너를 비롯한 네가 돈을 주고 산 그 종이라 할자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동물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일날 돈을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사업을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들도 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수입에 되는 그러한 월급은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신앙을 박탈시키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주일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과감하게 문을 닫고 나도 예배를 드리고 직원들도 예배 드리고 아르바이트생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3년) 콘스탄틴에 의해서 밀란의 침략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4세기 기독교는 로마 공식적인 종교가 됩니다. 250년에 걸친 오랜 로마의 탄압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활발하게 전파되어서 4세기 초에는 로마 교회 내의 전체 인구의 10%가 개종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결코 굴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굳건히 지켰으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금은 철저하게 주인의 쓰임새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소금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나를 만드신, 나를 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보내셨다는 것은 보내신 분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5가지 명령인데, 이 청지기는 철저하게 주인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따라야 됩니다. 청지기는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청지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와 정해진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위임을 받은 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청지기로 한다면, 청지기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 후손들이 3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귀한 기틀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큰 권력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그는 생명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또한 노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는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이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녹아져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소금은 철저하게 주인의 쓰임새에 맞게끔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착하다 인정받는 착한 그러한 청지라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